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옛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여전히 저희는 죄악의 길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올바른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도 점점 더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 수고하고 있는 자들, 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주님 하루빨리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북성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삶의 또 회복과 평안이 필요한 성도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주님, 건강의 회복을 또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밝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도전받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57면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빛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 아래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무척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의 빛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 빛을 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랑받으면 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 실천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빚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지면서 삽니다. 이미 빚을 졌고 지금도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빚 그거 우리 늘 갚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빚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그 마음도 잘못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절절하게 느낍니다. 이제 효도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던 손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빚은 갚기를 힘써야 되고 또 꼭 갚으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절대적 윤리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신앙의 지도자이면서 성경 말씀을 지식의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철저히 소화시켜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머리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비난받은 바리새인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머리의 신앙으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는 신앙이 될 때에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기도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가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면을 하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향해 더욱 질주해 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은 무너져가는 비극을 온 몸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성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도시를 가슴에 안고 아브라함은 간절한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복종하는 자세의 기도입니다. 모두가 잠든 죄악의 밤에 아브라함은 홀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 중에 의인이 있는데도 그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기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사랑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둘베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멸망으로 끌려갈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어두움을 빛의 세계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소드가 바로 사랑의 마음, 사랑의 기도, 사랑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힘에서 나올 때에 사랑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거의 온몸이 마비되어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낸 누이가 계셨는데 그 누이가 윌리엄 캐리를 위하여 한결같이 50년을 기도하였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공짜로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엎드려야 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교회와 사역에 힘을 공급해 줍니다. 또 기도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의 기도자가 있는 가정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는 든든하고 그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또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집안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어진 재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나눔에서 큰 힘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4년 정병 8만 명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아 접전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여 시냇물의 근원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군대의 진지는 고원지대에서 땅을 파도 쓸 데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누가 내게 물 한 잔을 줄 수 없느냐 애원하다시피 하셨답니다. 이때 한 부하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왕이 물을 마시려 할 때에 많은 군사들이 선망의 눈길로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차마 이 물을 혼자 마실 수가 없어서 물을 손수건에 적셔 내가 만일 이 물병의 물을 마신다면 내 부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 나 혼자 마실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한 방울씩 나누자.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끌어오려는 용기로 적진을 돌파하고 승리의 기선을 제압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힘을 받습니다. 서로가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은, 이 사랑의 빛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동료 사역자가 웨슬레 목사님 어떻게 해야 청중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웨슬레 목사님은 전도자가 불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일어나면 그 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불이 일어나는 믿음, 불이 일어나는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 그 불을 나누어 주고 그 불로 인하여 주변을 더 따스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불이 일어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정이란 말을 웹스터 사전에는 불타는 열이 또는 관심이 열정이라 그랬습니다. 불타는 열심과 관심, 그게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또 템플턴은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도록 고무하는 활동 에너지가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열정은 전등을 밝히는 발전기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빛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헬라어로 열정은 엔도우스인데 엔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네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에너지라는 말씀입니다.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기운,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작은 사랑의 또한 열정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의 한 병든 소녀가 템플 교회를 예배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좁아서 그 소녀가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이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소녀에게 아야,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이 소녀는 교회에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와 동전 57센트가 나왔답니다.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유언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템플 교회는 크게 중축되었고 남은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과 미국의 명문 대학인 템플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답니다. 여기 병든 한 소녀의 가슴에 타오르던 작은 불씨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으로 옮겨갔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열정,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받은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올해 표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이런 열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교회에 번지는 은혜가 있어서 작은 열정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담대하고 우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에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빚은 많이 지도록 허락하셨고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열정을 품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에 머리에 담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하셔서 그 가슴에 담겨진 그 말씀이 역사함을 일으켜내사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열심, 사랑하는 기도, 사랑하는 믿음이 나오게 하셔서 새해에도 이 사랑의 기운으로 그리고 이 사랑의 열정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에게 이 사랑의 열정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식구들 없게 해주시고 또 그런 기도 안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신군식 집사님도 회복 주시고 퇴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합격하는 소식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자녀분들에게도 좋은 소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어서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복을 체험합시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또 방역을 힘쓰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에서 늘 목장 기도의 나눔 월요일마다 배달되는 것 가지고 함께 기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신청서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만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나님 기대하는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땀 흘린 것 주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한 일, 또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옮깁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일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가슴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7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한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